허락하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여러 책들이 있는데 보면 한결같이 사도 바울 안에 큰 기쁨, 감격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절구절마다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서 쓴 성경 중에서도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런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표현하는 것이 2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또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에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 또 움직여 나가시는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는 형편이어도,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웠어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비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의 진리죠. 오늘 12절에도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뭔가 자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감격일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워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그러 놓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격과 공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에 있어서 자격을 요구합니다. 자격되면 입장, 자격 안 되면 입장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놓은 거죠. 그냥 자격이라고 하는 건 딱 하나,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자격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 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방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였습니다. 100여 년 조금 전에만 해도 우리는 미전도 족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표현, 미전도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격과도 상관없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던 이때는 이 일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몰랐던 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또 하나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접한 사람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바꾸어 놨냐면 사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울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기 전에는 핍박하던 자였죠.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보통 핍박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숨겨졌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을 섬기시는 분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갔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먹고 마지막에 이렇게 볶음밥을 해주시는데요. 볶음밥을 하는데 그 요리를 하시는 분이 맨 바닥에 먼저 치즈를 이렇게 까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밥을 이렇게 얹어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통 치즈를 위에 놓는데 어떻게 아래에 놓으실까?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이 주걱으로 그 밑을 싹 밀더니 확 뒤집는 거예요. 그랬더니 치즈가 위에 딱 올랐는데 싹 녹아서 너무 맛있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한순간에 싹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참 밥 먹으면서 은혜 받기는 또 오랜만인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 인생이 이게 완전히 밑에 깔려있는 그런 인생 같다가도 하나님께서 주걱 넣어서 싹 뒤집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지옥 갈 인생, 아무런 은혜도 기쁨도 없고 그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인생을 그렇게 한순간에 뒤집어 놓은 거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삶을 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던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놓는 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핍박하던 자에서 오히려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바꿔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우리에게 다른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쓰임받는 것도 오직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남은 일생을 위하여도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분명히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어떠하든지 아멘입니다라고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삶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고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아멘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표현은 말고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다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남김없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언제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만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도 나와 있지만 믿음으로 얻는 것, 구원을 믿음으로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선물들, 승리의 삶, 이것 역시 믿음으로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들 누리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젊은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이 산을 바라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바라보면 저 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저 산이 어떻게 바다에 옮겨질 수 있을까? 늘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은 바다에 던져지고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능히 이겨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줄로 알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은 걱정거리도 염려할 거리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은 저분 어떻게 살아갈까? 참 우리가 보기에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참 안타까운데 오히려 너무나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또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산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부터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지금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면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이겨낼 힘이 예수 생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신,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손 붙들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고백이, 승리의 간증이 넘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